읽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에 선한이라고 하는 선하다 두 가지 단어가 대표적으로 사용합니다. 아가도스, 칼로스. 본문에서는 아가도스의 선한 일을 강조합니다. 이 아가도스는 주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일, 그러한 일을 아가도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칼로스라고 하는 것은 선이 있고 악이 있을 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용법에서 선에 속한 것을 칼로스. 그러므로 칼로스를 상대적 선이라고 하면 아가도스는 절대적인 선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착하다. 그런 칼로스의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만이 가시는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아가도스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이사야서 1장부터 3장입니다. 1장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지 제사가 올바르게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2장에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삶을 회복하자.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간단합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나의 구원이 아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김일성주의화된 아주 절박한 상황, 북왕국과 남왕국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대기원전 8세기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기원전 8세기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신다. 다른 의지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이사야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야곱 족속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 족속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이르지 못한 백성이었다. 그 뜻입니다. 그게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특별히 이 관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이 용어들을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래서 관주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앞에 관주로 한글 이자가 있고 그 이자에 어떤 성구를 말씀하느냐? 이사야서 60장 1절, 에베소서 5장 8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먼저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어둠에 묻혀버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빛이 되느냐? 그런 소극적인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60장 1절에서 선포한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히브리 단어의 빛이라고 하는 이 오르 이것이 주로 동사로 사용됩니다. 뭡니까? 빛이라고 하는 명사가 아니라 빛이 되라, 빛으로 살아라, 동사가 강조가 되는 겁니다. 빛으로 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이 빛이 오르가 명사가 되면 잠언 29장 13절에서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때 빛은 뭐냐?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도 있고 포악한 자들도 섞여 사는데 너희들이 그런 세상에서 너희 눈이 빛이 돼야 된다. 뭡니까?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 빛이 역할은 뭐냐? 동사화되지 않는 빛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빛인데 빛이 어둠에 묻혀버리면 그건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관주 2자를 따라가면 첫 번째는 이사야 60장 1절,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어두움인데 죄 가운데 있는데 빛이 되지 못했는데 주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빛이 되면 그 빛이 모여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 그러면 빛의 특성이 뭡니까? 촛불을 들고 밝은 대낮에 햇빛 앞에 나가면 그 촛불은 무의미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 들어가야만 빛이 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 빛이 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낮은 데로 내려가라 그 뜻입니다.
나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주위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낮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뜻입니다. 그 작가 이청준 씨가 이 기독교적인 작품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1982년 낮은 대로 임하소서, 1981년에 이 간증 소설을 작품화시켰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해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영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이 1985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청준이라고 하는 작가가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 당시 안요한 전도사의 간증을 듣고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정말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안요한 씨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안진삼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처음부터 목회자가 아니라 어느 날 회심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된 후에 8남매를 두었는데 모든 재산을 다 평양신학교에 기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8명의 자녀들이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그래서 이 안요한 씨는 목사 아들이지만 예수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갑자기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실명자들하고 중도 실명자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세상을 환히 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두워진 겁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과 두 딸이 떠나버렸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매어 자살하기 위해서 1차, 2차 시도할 때마다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번째 자살에 실패를 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찾아봐라. 그게 뭔가니 여호수아 1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더듬해서 나온 것이 서울역까지 온 겁니다. 서울역에 왔는데 앞이 안 보이니 누가 먹을 걸 줍니까? 마실 물을 줍니까? 화장실이 어딘지를 압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구두 닦기 소년 하나가 이 사람을 불쌍히 생각하고 구두 닦기하고 눈먼 소경하고 누가 더 낮은 사람입니까? 그 당시 가장 낮은 사람이 구두 닦기 소년 넝마주의들입니다. 그런데 구두 닦기 소년이 이 안요한 씨 손을 잡고 화장실도 안내해주고 마실 물도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터득한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새빛 선교회라고 하는 이 장애인 선교 단체를 만들게 된 것, 그것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줄거리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고 하는 건 내가 너희들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더 착해, 내가 더 선해, 내가 더 잘해,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이시라면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아가도스의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칼로스에 붙잡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단 조금 더 잘해, 조금 더 착해, 조금 더 부지런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명심하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리고 14절에 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뭡니까? 너희가 소금이 되지 않으면,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빛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긴장관계, 우리가 남한과 북한의 긴장관계,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 이런 때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나보다 더 낮은 사람, 낮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천국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지만은 우리의 삶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를 찾아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정말 내 주위에 낮은 곳이 어디냐, 그 낮은 곳을 찾아서 빛을 비추는 소금이 되는 이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가며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비옵나니 우리가 주를 믿노라 하면서 저 높은 곳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헐떡이는 수많은 사람들, 저들을 생각하며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얻은 천국, 이 기쁨의 삶을 그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적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